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 그래서 수요일마다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고 화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복 있는 삶입니다.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특별히 현대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정보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AI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단어로 오늘날의 시대를 정의하죠. 저는 한마디로 오늘날의 시대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시대. 오늘날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특별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불과 100년 전의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가 누리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은 풍요와 그리고 풍족함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전 시대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여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감사는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마음속에서 정말 진정한 감사, 마음속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그 고백, 그 진한 감사의 고백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감사의 고백,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매주일마다 매주일마다 감사거리, 소위 말하면 감사의 소재와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가슴 절절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 감사의 헌신을 드리는 사람을 점점 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 그래서 오늘날은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좀 이렇게 약간 다른 각도로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 즉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풍요를 맛보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 찾아보다가 오늘 본문 내서 그 사람을 찾게 되었어. 그게 바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죠. 누가복음 12장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 감사해야 할 제목, 감사해야 할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할 제목도 없고 감사해야 할 어떤 내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거기까지 못 가도 적어도 감사해야 할 내용과 감사해야 할 일들과 감사해야 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도 못 올라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고, 오늘 이 본문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감사의 내용이 없나요, 있나요? 엄청나게 많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가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잖아요. 부자잖아요. 먹고 사는 거에 걱정이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입니까? 감사거리입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겨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은 안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거리인가요?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또 뭐가 있나요?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냐면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많은 곡식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더 짓겠다고 하는 플랜과 계획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옛날 예수님 시대, 지금부터 2000년이 전의 시대 속에서 창고업을 한다고 하는 것, 즉 잉여 농산물을 보관했다가 그리고 나중에 그 보관한 농산물이 값이 뛰어오르면 그것을 갖다 팔면서 더 많은 이익과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인 사람이에요.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더 큰 재산과 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또 하나 이 사람은 뭐냐면 은퇴 이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놀면서 쉬면서 먹고 마시는데 충분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감사거리가 차고도 넘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감사라고 하는 감정은 이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1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감사의 시각으로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렇게 그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 감사를 그러면 왜 못하는 것일까? 이 감사를 가로막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자기 거래. 내가 내 곡식을, 내 창고를 지어서 나를 위해서 다 자기야. 다 자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까지 애쓰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똑똑해서 지금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있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운이 좋아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시대를 읽는 눈이 통찰력이 있으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다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이 부자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린다고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되나요?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 나보다 훨씬 땀 흘리고 나보다 훨씬 애쓴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결국 감사하지 못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농사져서 수확을 엄청나게 많이 얻게 되는데 그 농사를 혼자 지나요? 아니, 농사를 혼자 졌나요? 아니에요. 농사를 함께 진 추수꾼들이 있고 농사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능력과 그 사람들의 애씀의 결과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됐는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왜? 자기만 바라보니까. 자기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나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의 삶이 어리석은 삶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서 행복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생명의 어떤 평안함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그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것,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결국 그런 삶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감사하지도 못하게 살아가.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사는 거야. 열매가 없어. 만족함이 없어. 행복이 없어. 풍성함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부족하다고, 늘 없다고, 늘 궁핍하다고, 더 그러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늘 외롭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콩클턴이라고 하는 그런 백작이 있는데, 경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엌을, 자기 큰 집에 큰 성에 살고 있는데 부엌을 지나다가 그 부엌에서 하녀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엿듣게 됩니다. 어떤 하녀가 얘기해요. 아, 나에게 5파운드만 있으면 나에게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난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기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콩클턴 경이 그걸 들으면서, 아니 5파운드? 나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5파운드라고 하는 작은 돈이 저 하녀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이고 기쁨을 준다니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하녀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5파운드를 줍니다. 그걸 통해서 그녀가 행복하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그녀가 기쁨을 갖게 되길 기대하면서 줍니다. 그리고 줬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이따 부엌에서 다시 소리가 듭니다. 그 5파운드 받은 소리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아, 내가 5파운드 받았는데,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10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100파운드가 있으면 행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걸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상 5파운드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5파운드를 가지니까 100파운드가 더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인간들은 점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다고 5파운드만 줘. 100파운드는 줘야지.
이러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나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틀을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이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했을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라고 불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스펄전 목사잖아요.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그분이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분이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촛불 하나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빛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더 놀라운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을 맛보고 드리는, 그리고 그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사는, 감사하며 평안의 삶을 사는, 감사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그런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